감사합니다. 모든 하늘에 기름질 것과 땅에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길 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애써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잘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순종하고 반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서 성에 제가 영향을 받아서 팝송을 좀 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국의 무슨 락 그룹이라든가 가수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엘튼 존이라는 영국 가수가 있죠. 음악적으로 탁월합니다. 개인의 삶은 뭐 별로 본받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키가 작은 분이라서 힐힐을 신고 공연에 나서곤 합니다. 한 20cm짜리라고 남자분인데 키가 작지만 피아노 앞에 서면 피아노 앞에 앉으면 거의 거인이 되는 그런 가수인데 많은 히트곡 중에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 곡을 아나요? 혹시?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는 곡들이겠지만 예린이가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감사주의를 기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얼마나 이제 그동안에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조용했으나 나도 이제 여기 있어 이제 우렁찬 소리로 아주 좋습니다. 살아있군요. 괜찮아요. 이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는 곡은 뭐 번역하면 sorry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다. 가장 어렵다. 가사 내용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때 이제 sorry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다는 가사 내용인데 오늘은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조금 생각해 보면 감사란 말도 좀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는 나라에 있으면서 뭐 요즘 한국에도 뭐 이 정도 영어 다 쓰지만 땡큐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땡큐인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땡큐를 잘 못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땡큐가 잘 안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땡큐를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의미 없는 땡큐, 영혼 없는 땡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땡큐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 어떤 혜택을 제공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반응을 기대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았는데 그런 그분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진심 어린 땡큐가 잘 안 나오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받은 모든 혜택과 좋은 것들을 아주 당연시 여기고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이 왜 안 해줘?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제대로 된 땡큐를 말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 오늘 우리 임종사님가 읽어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것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편지가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13절이라든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기억하고요. 또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같은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큰 이름을 주사 찬양의 구절이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헤비하고 가장 significant한 내용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내용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해서 6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 본문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는 것 11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사는 단순한 땡큐가 아니고 어떤 도움받은 것에 대한 일반적인 땡큐라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감사절에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오랫동안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었던 유일한 교회다. 유일한. 돈 문제는 참 예민한 사안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공개적인 편지에서 언급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후대 크리스천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몇 가지를 갖춰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베푸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여기 나오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보니까 오른쪽에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그랬죠. 영어로는 cont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적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Satisfied with what one is and has, not wanting more or anything else. 번역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현재 나의 나됨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elf-sufficient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뜻에 보면 원어 뜻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컨텐트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I am independent of my surroundings. You got the point? I am independent of my surroundings. 나는 내 주변 환경에 independent. 독립적이다. 다시 말하면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왕따가 돼서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13절 때를 다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키워드는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영어를 보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이런 뜻, through him.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은 신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사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신자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다가 이제는 세상과 독립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세상 안에 살다가 외형적으로는 스틸 세상 안에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 이것도 이제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죠. 제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 비유한 거죠. 메타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가지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 끝에 포도가 열리죠.
이 대에는 열리지 않고 가지 끝에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오 내가 포도가 있네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경과 형편에 영향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I am independent of my surroundings.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나 영향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난 힘든데 지금 예수 믿으면 슈퍼맨 되는 건가? 완전 초월하는 건가? 난 에브리데이 사실은 힘든데 in reality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어떻다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더라. 이게 자족하는 게. You need to learn. We need to learn how to live contentment. Live in contentment. 여러 환경, 여러 삶의 경험을 다 거쳐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갑자기 땅 하고 생긴 게 아니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고플 때나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다 안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 처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보통 인간은 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살죠. 그래서 그 신분의 이동은 즉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돈을 좀 벌면 이런 데 살다가 저런 데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너 뭐해? 어디 살아? 그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환경에 당연히 지배받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고대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 4대 문명은 다 강가에서 시작한 걸 기억하시죠? 황하 문명, 인도 문명은 겐지스 강에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런 강가에서 다 시작했고 지금 현재도 살기 좋다는 유럽이나 서부의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뉴욕은 무슨 강? 허슨. 버스턴 강 뭐죠? 찰스가 있나요? 네. 난 왜 스튜어트 강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스튜어트 강이라고 있나요, 어디? 찰스 스튜어트인가 이름이? 찰스 강. 맞아요. 버스턴은 그렇고. 서울은 한강이 있어요. 평양은 대동강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세느강. 강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호수라도 있어야 돼. 토론토는 온타리오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토로 신학을 하러 갔더니 거기 교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데 사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저희를 밤에 야경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곳에 저희 데려갔어요. 그때 차도 없었는데 어디 데려갔느냐? 온타리오 호수, 토론토에서 가장 멋있다는 데 다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멋있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왔는데? 3대 미항이 시드니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감격해 드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카고는 또
호수에 있잖아요. 무슨 호수죠? 뭐예요? 무슨 호수죠? 미시간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도 물가가 가봤는데 멋집니다.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환경이 좋으면 도시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좋으면 자족하는 게 더 쉬울까요? That is the question. 어떤 환경이 쉬울까요? 내가 아주 부유할 때 자족할까요? 아니면 좀 힘들 때 satisfy 더 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갈 때 satisfy 할까요? 아니면 꼬일 때 오히려 더 나을까요? 어느 환경이 믿음 생활은 더 좋은 것일까? 청담동이 좋을까? 가리봉동이 좋을까? 죄송합니다. 가리봉동 출신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 이름에서 풍기는 그 겸손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동. 친근함이라든가. 첼시, 맨하탄 첼시가 좋을까? 어퍼 웨스트, 할렘이 더 자족할 수 있을까? 어떤 환경에 자족하며 사는 더 쉬울까?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많이 있고 환경이 좋은 데가 훨씬 살기 좋고 쉽죠. 그런데 조금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란 얘기예요. 많이 있다고 만족스러울까? 적다고 항상 불만일까? 사도 바울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많고 적고 있고 없고에 초월하더라. 그 상관없대요. 그런 환경과 형편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I am content 이렇게. 어떻게? 나의 영향은 왜냐하면 그런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오지 않더라 이게 자동은 아니야.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어떤 신학적 이해나 성경 지식으로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경험 많고 자신만만하고 사회 고위급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런 자라도 여기 보면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배웠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13절로 돌아가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랭킹을 우리 얘기한다면 아마 이 구절은 아마 탑3에 항상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앱자에 넣고 아마 그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spiritual Disneyland verse라고 합니다. You can make your dreams come true. 이 구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오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용신학에 특별히 많이 사용이 되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쓴 자입니다. 한번 생각하면 약간 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 나오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옥이 날 붙잡아둬도 나를 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예요. I am beyond being in prison. It doesn't really matter to me. Whether I'm in prison or out of prison. I'm content in everything. As far as I'm in Him.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13절의 원뜻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원어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자꾸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한글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리고 해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 am being made strong. 다시 I am being made strong for all things in the one who constantly infuses me with strength. 다시 한번 I am being made strong for all things in the one who constantly infuses me with strength.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 강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주는 힘을 따라서.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란 말이죠. I am being made strong through all the circumstances.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in all the situation.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퀘스천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좀 환경에 있느냐, 얼마나 힘이 센가가 이슈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힘의 원천이 어딘가. 만약에 내 힘의 원천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천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 사상, 정치 운동이 아니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성령의 레벨레이션은 뭔가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그 아들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from being independent from God into dependent in Him.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세상 안에 푹 빠져 살던 자가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서 infuse, united with the Son of God.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을 뭘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죄인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목회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북미에서 인기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뉴에이지와 불교가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아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무아지경.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무아지경의 뜻을 풀이하면 자기에게서 빠져나와서 서라운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말과 상당히 내용이 흡사합니다. 무아지경, 나는 내가 없어. 무아, 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나는 powerful. 근데 뭐가 달라요? What's the difference? 불교도 초월하는 삶, 조금 전에 기독교도 초월하는 삶. What is the difference? 다른 것은 여기 있습니다. 불교의 중심은 항상 무아, 나입니다. 나. I am the center of the whole universe. 내가 무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악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나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한 사람만 있습니다. 나. 기독교는 어떻게? 두 사람입니다. 내가 그 안에. 나와 그리스도. 세상에 영향 안 받는 이유는 내가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스도와 꽉 붙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세상에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죠. 불교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은 나를 무아로 만들어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관계. 기독교의 신은 신 자체가 관계로 나옵니다. 커뮤니티예요. Isn't it unique? 다른 데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The biblical Christian God exists in community.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거는 비유가 없어요. Because it's only one. It's very difficult to use any metaphor. 그래서 only one case.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성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의미는 우리도 커뮤니티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사는 삶.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슨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이 나오는 자체, 이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온라인으로 요즘 뭐 베스트 서머니 뭐 깔려 있어요. 그냥 그 인터넷에.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body of Christ.
이게 이 커뮤니티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질문은 내 안에 무엇이 있나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나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나를 늘 해야. 그래서 가족하고 주변에 초월한 삶을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다면 만약에 아니죠. 다 힘들죠. 여러분이나 나나 뭐 여기 지금 늘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하여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드라마 쓸 수 있어요. 다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초월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건 또 3박 4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알아도. 그에 가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족함을 간증함으로써 우리에 대해 삶의 원리를 말해주었는데 두 번째는 신자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베푸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지러 오셨군요. 그 generosity죠. 베풀어주는 삶인데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주고 도움을 준 교회인데 사실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돈 문제는 다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을 하며 다녔습니다. 돈 때문에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천막을 깁고 자기의 그 데일리 라이프를 자급자족하느라고 일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그 원리를 분명히 갖췄습니다. 복음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생활권을 보장받는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야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말씀도 가리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그 사례비를 충분하게 줘서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해하지 말고 복음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성경에 베풀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한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성경적 원리를 얘기하는가. 지금 감사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I thank you라는 것보다 훨씬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질적 헌신하는 것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뭘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만 하면은 이 돈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당장.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돈을 내고 돌아오는 게 없는데 내가 돈을 내니까 그것이 내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을 냈다는 얘기예요. 재정을 냈다고 했다는데 무슨 물건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원리가 뭔가 하면 내가 재정을 내므로 인해서 선교사나 사도 바울, 거기 사도 바울이죠. 그가 하는 일들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희가 지금 5년째 여기 왔습니다. 2011년에 왔으니까 2, 3, 4, 5, 4년째인가? 4년 11월 6월에 왔으니까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늘 요만큼입니다. 신기하게. 참 신기합니다. 계속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나간 만큼 계속 조금씩 들어와요. 저는 그 자신 왜 그걸 다 그냥 모아주지 않아요. 한 200명 됐을 것 같아요.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는데 갔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최성경 장로 같이. 조금 모자라 싶으면 갔다가 또 와요. 그래서 아주 요만큼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맨하탄에서 그 교회 살림을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뭐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이면 돈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만큼 돈 내야 되고 어디 가서 모이는 만큼 돈 내야 되고 움직이면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꾸준하게 말씀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만큼 희생하는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저희 교회 그 계산은 나오지 않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이야. 근데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은 없어요. 놀랍게도 빚지지도 않았어. 그럼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가? 아니죠. 다 은혜였어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어디선가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막 시작 계속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여러 구름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질로 어딘가 지원한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헌신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야, 널 참 줘서 고맙다.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네. 교통편도 좀 편하게 있고 좀 잠자리 좀 편하게 있겠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은 난 더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흥분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식주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헌신이 어디 있는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 당신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서 복음의 열매로 열린다는 거기서 더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한 번은 갈 곳이 없어서 스스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년을 주목사한테 줬구나. 그렇게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죠. 누가 뭐라. 그 무슨 서티피케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식년이다. 스스로 내 선포를 하고 안식년에 뭐 할 것이냐.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의 유학비를 다 이렇게 하자면 저는 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비용이 드는 거죠. 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갔던 연결된 학교가 한 일반적인 평균의 한 20%?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먹고 사나 했더니 그 연결한 학교 한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나는 뭐 어느 교회 목사요. 그러게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이 학교 온다며? 근데 네 갑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로 배정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학생들마다 한 사람을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에 사역을 시켜요.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양해요? 제가 당신한테 월급은 못 줍니다. 아니 제가 언제 월급을 원했나요? 월급은 안 주지만 먹고 자는 숙식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 전에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걸 해주시다니. 그런데 제가 들어간 학교가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분이 시내에서 비즈니스맨들 성역 공부하는데 들어왔다가 밀리언회가 했는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복음의 가치다 알고 제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성역 공부에 가르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후신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세우는 그 기관을 세우기로 해서
그분이 돈을 다 내서 런던 시내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이거는 멀티밀리언짜리입니다. 거기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계에서 인바이트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펀드로 가는 거죠. 물론 조금씩 받긴 하지만 제가 거기를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잘 배우고 미국에 다시 와서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그분이 자기의 돈 멀티밀리언을 내서 그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분이 했던 그 헌신이 이런 열매로 나 같은 동양인이 하나 배워서 지금 맨하탄에서 복음을 나누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그분은 아실까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은 내 눈으로 못 봐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10절 사람들한테만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 모든 것이 그 풍성하고 에바브로부터 내게 준 것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은 사실 땡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I'm content. 나는 그냥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당신들 참 잘했다. 당신들이 풍성하게 베풀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빌립보 교인 때문에 기뻐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도움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나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딨나 모르겠어요. 그냥 Thank you so much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Do you know what you have done? 네가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It's such a great way of thanking.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1차적 관심은 의식주의입니다. 몇 해 전 허리케인 아이린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베큐에이션 쉘터도 지정하고 여기에 뉴욕에 보통 현상이 뭔가 무슨 태풍이 왔다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슈퍼마켓에서 빵과 물품, 식료품이 바닥이 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의식주 문제라는 얘기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궁핍함을 염려해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실 의외의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 한 거 나 별로 필요 없는데 난 자족해. 당신들 한 거 잘했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 내 기뻐하고 나는 형편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배웠고 당신들 베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예물이 되었어. 이게 감사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전체로 흐르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가 네가 나한테 베풀어서 I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사가 쭉 퍼져서 관계와 공동체로 퍼져가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놓은 나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I rejoice in the Lord가 됩니다. That is a important part of thanking you. 누가 나한테 베풀었는데 이게 that becomes my joy in the Lord. 일반적인 세상의 그 감사는 너랑 나랑 기브 앤 테이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중에 저 사람한테 뭐 해줘야겠다. 최근 신문에 얘기 났더라고요. 나는 50만 원 냈는데 부조가 난 10만 원 들어왔어. 이건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이야. 나는 사방 달아가면서 50만 원씩 했는데 내가 우리 애 결혼시킬 때 보니까 10만 원씩밖에 안 들어왔어. 그게 얼마나 고민이지 뭐. 그게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 감사는 뭔가 하면 뭐를 복음에 따라서 받으면 이게 my joy in the Lord로 퍼져가더라 이거죠. 내가 어떤 것을 베풀면 이게 후세에 어느 순간 어떤 다른 데서 열매를 맺어갔다.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감사절에 여러분과 제가 많은 감사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어디선가 열매로 맺어주는 것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 저는 그거 여러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돈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not even once, 땡큐란 말 한마디도 안 쓰면서 풍성한 감사가 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한번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감사 속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내 안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상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귀한 것들이 주 안에 감사하고 어디선가 열매 맺는 그런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곳에서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